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룻길을 부지런히 가셔서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을 만나시고 그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절박한, 정말 처절한 기업을 성실한 가난의 바닥을 치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이 과부에게 아들을 살려 돌려주었습니다. 그 사건이 충격적이고 놀라웠죠.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3번 사람을 살리셨는데 이번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증거가 경외심을 상실한 거예요.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현실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우리 목숨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경외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900여 년 전에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사람을 살려냈다는 사람이 선지자가 없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린아이들을 살렸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현재 경험하는 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을 꺼집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오래전 은혜 받았던 기록에 있는 절기 때마다 고백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체험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필링을 회복한 거예요. 여기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방문하셨다, 비지트, 침방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에 부르짖고 애통할 때에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줄 때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고백하면서 위대한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바짝 마른 땅바닥 지근의 베들레헴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떠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모압에 갔던 나오미가 소식을 듣기를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 방문하셨다, 곡식과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돌보심이 온 밭에, 곡식에, 사람들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소망과 생명력을 주고 싹들이 터오고 수수가 되고 흥겨워서 축복하고,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임재하시면 기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간들이 해낼 수 없는
인간들이 만들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교회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유일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교회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극상품 포도주가 있는 양식이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2012년, 2021년, 22년이 그러한 때가 약속의 성취가 돼서 정말 시카고에 최고의 포도주를 나누어주고 우리 자신이 먹고 마시며 그 신년의 희락을 누리며 열방을 향해서 섬기는 그러한 때가 오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막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몇 개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후반기를 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소문은 이 신년의 복음의 역사를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서로 말하고 매일 말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럴수록 또 기쁘고 하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그랬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그 소문의 소식이 마치 모압 땅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쓸쓸하게 절망 속에 마무리할 수도 있었던 나오미의 귀에까지 들어와서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귀에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깊은 우울함과 어떤 실족할 수도 있는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귀에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 들려온 겁니다. 이제 오늘 그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 그가 누굴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에요. 당시의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 요한, 세례 요한은 사실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태어났고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전국을 들썩이게 할 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그 시대에 선포했던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는 요단강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의 말씀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 정말 최후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최후 심판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요한 자신이 느끼면서 그 대비를 시키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요한은 거의 불을 토하듯이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어오는 사람들을 담대하게 꾸짖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정신 차려라, 회개해라. 어느 정도로 임박했는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열매를 지금이라도 맺어야 된다. 그리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곧 오신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판이 일어난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 여러분 추수와 타작한다는 것은 최후 심판에 대한 비유 언어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가라지는 불태운다. 그런 분이 오시는 때가 지금 임박했다. 이런 정말 불을 토하는 것 같은 메시지에 전국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세례를 받고 자기의 삶을 돌아봤던, 그렇게 만들었던 요한이기 때문에 이 요한은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것으로 여겨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히 분봉왕을 꾸짖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요한에게 심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는 갇히기 전에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면서 이 세례 받으시는 주님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메시아에게 보내드리고 부푼 기대감으로 살다가 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에 들어가도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심판을 행하실 거다. 너 헤롯도 큰일 났다. 나는 곧 풀려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런 심판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로마가 뒤집혀 온 세상이 불태워지듯이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갈라지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그런 일들도 없고 감옥문이 열리는 것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뭔지 요한은 계속 시간이 갈수록 깊은 회의가 들었습니다. 정말 저분이 내가 기대했던, 선포했던 그분 맞나? 심판을 행하실 다른 분이 오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다가 나인성 과부 사건이, 소문이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주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 그런데 왜 심판이 일어나질 않습니까? 그 임박한 심판,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가 왜 아직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당신 맞습니까? 이런 아주 속에서 차마 입으로 낼 수 없는 그 의심의 어떤 말들이 주님께 질문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을 귀히 여기시고 아주 소중하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요한을 긍휼히 여기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비드-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 자유하던 모든 것들이 봉쇄가 되고 마치 옥에 갇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요, 곧 풀려날 거야, 모든 상황이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모든 것이 어긋납니다. 실현회도 할 수가 없고 강사도 철회를 해야 되고 교회 모임들, 예배, 모든 게 계획이 차질이 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들은 이것이 후반기에도 있을 것이고 훌루와 함께 겹쳐서 더 심한 것이 될 수도 있다. 내년까지도 갈 것이고, 아니다, 이 상태로 같이 살아야 된다.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해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암담한, 마치 감옥에 갇혀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점점 우리 속에 낙심이 되고 눌려지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믿음, 간절한 기도들이 자꾸 쇠해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슬쩍 뒷걸음질 치듯이 신앙에 실족을 하는 그런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런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문득 시편 73편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그는 다윗 시대의 이 악장이었습니다. 음악, 찬양 전체를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각한 시험에 들었습니다.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73편 2절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기는 그토록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죄 하나 짓지 않고자 그렇게 정결하게 살고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손을 씻어 무지하다고 했던 것이 헛되구나.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구나.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한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됩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그가 보았습니다. 이게 실족할 뻔하게 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오히려 그 힘이 강건하구나.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구나. 일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비즈니스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이렇게 정결하게 살고자 해도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으니 여기에서 시험에 든 겁니다.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어려운 일을 몇 번 거듭당하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없어요. 금세 눌리고 시무룩해지고 목소리로 그냥 기어 들어가듯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섭섭하고 원망이 나오고 그래요. 지금 이 아삽은 찬양을 이끄는 사람인데 심각한 시험에 들었습니다. 실족할 위기에서 그가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잘 안 되고 힘들고 막히고 마치 징벌을 받는 것 같고, 저 악인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죽을 때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게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실족할 뻔한 이 지경에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풀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리고는 그는 어떤 계기를 통해 드디어 그걸 해결을 합니다. 마치 다 뭐가 터지듯이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면서 감격을 하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이렇게 고민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것,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이 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혼돈스러운 마음, 미끄러도 실족할 것 같은 이 위태로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지금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임종할 때까지도 너무나 좋고 평안하게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으며 죽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선교지에서 짐승에 물려, 독충에 찔려, 말라리아로 죽어가며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는, 선교지에서 돌아와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도대체 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게 이 세상뿐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있잖아요. 죽어도 살리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이 좁은 생각, 현실에 압도된 생각 속에 실족할 뻔했던 사람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광대한 세계를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임재 속에서 느끼며 말씀이 생각나며 인생 전체를 섭리하시고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으로부터 느끼는 바가 그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위대하고 놀랍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는데 광야에서 수십 년을 준비하다가 말씀 임해서 불같은 말씀으로 전국을 흔들어서 주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인데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옥에 갇힌 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 시대적인 압도당하는 위기 속에 그 마음이 실족할 뻔한 지경에 이르렀다가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그는 자기 귀에 들려온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성 과부의 처절한 비통함의 가난의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살려 완벽한 기업 회복에 감격을 안겨주셨다.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그는 깊은 침체로부터 일말의 소망의 불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것을 해결할 거라고 하는 그것에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는 해결의 실마리를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 구약의 모든 성막과 성전의 궁극적인 완성이신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자체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역사와 시대와 만물을 총괄하고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요, 그의 임재의 그늘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바로 그 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께로 나아가리라. 그리고는 부끄러운 질문이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주께 여쭙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맡길 때 주님은 이 종을 불쌍히 여기서 당신의 참된 지혜로 이 종을 일으켜 주셔요.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여기에 모든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택한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안에 율법과 선지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됐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계시록의 모든 사건들이 예언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성소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아뢰며 부탁할 수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우리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이야말로 성소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지금 보고 듣는 게 뭘까? 바로 앞절에 이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주님이 지금 뭔가를 막 하고 있는 가운데 왔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주님께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고 계신데 요한의 제자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질문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주께서는 요한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22절을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 지금 너희들이 이 보고 듣는 현장의 이 사건들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그런데 어떻게 말했죠? 알리되 그랬어요. 알리되. 헬라어의 원문 자체에 이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그 문장 전체 문맥에서 보면 정확한 번역입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모습, 이 현장에서 본 것들을 가서 전해줘라. 그러나 그대로 전하지 말아라. 내가 요한을 긍휼히 여기고 요한의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것을 터치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고자 너희들이 보고 들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만들어 주마. 그것을 전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그 사역과 사건의 내용을 딱 중요한 어떤 틀로 묶어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은 요한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을 위한 신년의 복음이에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아서 몸이 탈진한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 자체가 탈진을 했어요.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니 내가 이 바다를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떻게 이게 무슨 비밀이냐. 캄캄한 낙심이 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도대체 이 세상은 뭐야?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주님은 그에게 맞는 신년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바로 그 말씀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자, 첫 번째 뭐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세 번째는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네 번째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것은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거 전체를 총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서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 전도하자, 우리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자라고 우리는 막연히 복음을 말하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된다,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했던 신년입니다. 신년.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막연한 것이 우리가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선교하기나 전도하기나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의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그것의 근원이 누가복음 4장이에요. 그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복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년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아주 구체화시킨 겁니다. 복음의 초점을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사역의 조상의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전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죄인의 모습을 행악자라고 표현합니다. 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에덴 동산의 기업을 잃어버린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루뭉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전하는 것은 성경이 계시해 주신 중요한 메시지를 상실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주님께서 대답을 해 주실 때에 그냥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전하되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표현하고 구성해주고 다듬어주는 대로 전해라. 그것은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이 받았던 신년의 복음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전체가 총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럼 그 가난한 자들은 누구냐? 첫째, 포로된 자들, 둘째, 눈먼 자들, 셋째, 눌린 자들이다. 이것이 누가복음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표현하지 않아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신년의 복음의 대표성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결론으로 두든지 표제, 타이틀로 두든지 하면서 그 나머지 세목을 정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가난한 자들을 초청해라 신년잔치에 하면서 그 다음에 누구냐? 가난한 자가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렇게 세 파트를 말했습니다. 6장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 복이 있다라고 하고, 다음에 그들은 누구냐? 지금 줄인 자들, 지금 우는 자들, 핍박을 받는 자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평생 증거하는 복음이 신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 채 그냥 전한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지금 전해주는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이사야서 40장에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오시는 주님의 길을 위해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 이사야서 40장을 통해 자기의 부르심을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정돈해준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지는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신년의 복음을 전하고 신년의 사역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 사역의 시금석 같은 내용을 주님이 딱 추려주신 거예요. 수많은 대상들을 딱 이렇게 정돈을 해서 세례 요한이 들으면 이사야서의 구절이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내가 세례 요한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주마.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해주면 그가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섬세하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들으면 살아나요.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뵙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하여 많이 들었는데, 저는 2021년에는 전교인이 이렇게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주님 자신을 배웠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을 보면서 성화가 되거든요. 그리고는 복음서를 1년 동안 12번을 토시까지 다 삼켜버리는 딱 이것만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모여서 공부를 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의 임재하신 성소에서 복음서를 매달 한 번씩 12번을 읽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눈을 감아도 떠오르고 꿈에도 나타나시는 주님의 음성이 매 순간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오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깊은 친밀함을 가지는, 주의 영광을 자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형상이 변화가 되고 성화가 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당 밟듯이 바쁜 중에 했던 것이 아니라 초점을 딱 맞추고,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1년만 미쳐라 그랬어요. 어떤 거든지 1년만 미친 듯이 하면 뭐가 뚫린답니다. 복음서를, 그 복음서의 주님께 1년만 미치세요. 토십까지 삼켜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기업, 어떤 기업인지 각자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완전히 회복하세요. 내년도 1년은 베들레헴 교회에 약속된 그 회복의 해가 되도록 저는 3개월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를 작정 기도로 하고 그 마음 준비를 하고, 주님 텐션이 사라지지 않게 3개월을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비지트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과 더불어 지체가 돼서 머리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서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떡집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프로그램도 안 돼, 모이지도 못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복이 됩니다. 주님은 바로 세례 요한의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 있고 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아주 미끄러지는 시험에 빠질 것 같을지라도 주님을 붙드세요. 성소이신 주님께 오세요. 그분의 무릎 아래 깊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세요. 회복이 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 주님을 떠나지 마세요. 그렇게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최악의 사건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노래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존 파이퍼는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